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살나양 전도사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간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교, 또 우리의 업 현장에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현장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과 가정 위에, 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가장 슬픈 날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나라의 포로가 되었었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앉아서 강가에 앉아 너무너무 슬픈 하루들을 보냈죠. 몇 년 동안 포로에 머물렀다고 했었죠? 70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한 70년이 되면 하나님이 다시 고향으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말이 70년이지 지금 전사님 나이가 70년 되면 몇 살일까요? 90? 그렇죠. 내가 만약에 지금 포로가 되면은 아마 그때 당시에 분명 70년이 된다고 했는데 확실하게 내가 갈 줄도 모르고 100년이면은 아마 우리 랩런트들 나이에 70년이면 몇 살이죠? 80 몇 살. 지금 포로가 됐는데 아마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럼 아마 손주도 볼 수도 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이, 다른 것이 엄청나게 바뀌어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막 울었어요. 너무너무 슬펐어요. 언제 하나님이 정말 약속한 70년이 돌아올 것인가? 그럼 그때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데 보니까 바벨론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약하게도 우리에게 이스라엘에서 너희가 불렀던 하나님께 찬양했던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너희 혹시 악기 있으면 악기 가지고도 우리한테 한번 찬양해라. 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너무너무 비참하고 너무너무 슬프고 고향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게 시편 137편에 기록돼 있어요. 렘넌트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길 바래요. 시편 137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되어서 있었던 일들이 시에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약속한 그 날이 다가오는지 고레스 왕이 등장했어요. 이 고레스 왕은 바벨론 나라 사람일까요? 다른 나라 사람일까요? 다른 나라. 이제 바벨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멸망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그 약속을 이뤄주셨어요. 그 대신 바사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 바사의 가장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명령해요. 뭐라고 명령하죠? 바벨론을 다 잡았으면 그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도 바사 왕의 바사국의 포로였을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 사람들을 내가 잘 만져서 우리나라 백성들처럼 종으로, 아니면 내가 필요한 것에 다 써먹어야겠다. 아니면 군인으로 만들어서 다 우리 나라 백성들 대신에 죽게 만들어야겠다.
아마 그런 전략을 펼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사 왕이었던 고레스 왕은 오늘 다르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 집에 다 돌아가서 뭐를 지으래요? 뭐를 지으라고 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고레스 왕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자기가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왕데스라고 되어 있는데 스가 에스라죠. 에스라 1장 전사님 성경에는 구약 성경 710페이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찾았으면 읽어봅시다. 보니까 4학년들이 제일 빨리 찾은 것 같아요. 5학년들도 다 찾은 것 같고요. 6학년은 더 빨리 찾았겠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뭐를 지으래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래요. 아니 전사님이 만약에 왕이라면 역시 포로들을 내가 많이 얻었구나.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포로로 삼았을 거예요. 이렇게 힘이 막강했던 바사 왕이었다면. 그랬는데 이 포로들을 고향으로 다 돌아가서 너희 참 신이신 하나님께 계시는 그곳에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이렇게 비참한 상황을 맞이했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지나니까 바사 왕을 일으키셔서 고레스 왕이 갑자기 일어나서 너희 고향으로 다 돌아가서 너희 백성된 자들은 다 돌아가서 너희 성전을 건축하고 바벨론이 무너뜨렸던 성전과 또 너희 마을들을 다 건축하고 참신이신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런데 전사님 이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뭐도 다 줬대요? 짐승과 은과 금과 아니 포로들에게 돌아가는데 다 빼앗기는커녕 모든 것을 그리고 필요한 예물을 다 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 그릇 예배드릴 때 쓰는 그릇들을 바벨론 왕이 다 뺏어갔던 것들을 다 내주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이제 멸망했고 힘이 없고 그들이 가져왔던 그 보관해놨던 여호와의 성전 그릇들 바벨론 왕은 이 그릇들을 가지고 자기 잔치에 또 이방 신들을 섬기는 데 썼어요. 근데 그것들을 이건 다 너희 것이니까 가서 예배하러 갈 수 있도록 만약에 다른 것이 없다면 예물까지 다 도와주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포로들이 귀환하게 돼요. 귀환은 다시 돌아온다 말이에요. 어느 나라로? 이스라엘 살던 그 나라로. 그래서 한 번에 돌아오지 않고요. 3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돌아왔던 사람의 이름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름부터 어때요? 언제 포로되었던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이름도 막 바뀌었다 했죠. 왕들도 이름이 바뀌고 백성들도 이름이 바뀌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첫 번째 포로들이 다 돌아와요. 두 번째는 누굴까요? 힌트는 오늘 본문 에스라 돌아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람을 통해서 성벽이 건축되었어요. 우리 그때 말씀 캠프 했던 생각나요? 도비아도 나오고 산발랏도 나오고 우리 작년에 말씀 캠프 전 교인들이 같이 했었죠. 4글자 느로 시작해요. 느헤미야.
그래서 이때 그래서 느헤미야가 있었구나. 그래서 학자들은 원래 에스라랑 느헤미야가 같은 책이다. 그런데 이렇게 나눠졌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스룹바벨을 통해서, 두 번째는 에스라를 통해서, 세 번째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돼요. 이스라엘 나라들로. 첫 번째 오늘 스룹바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집도 짓고. 아니 집을 지어야 살 수 있죠. 그리고 농사를 시작해 우리가 먹을 수 있죠. 우물을 파야 물도 마실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가장 먼저 번제를 드렸다고 기록해요. 고레스 왕이 명령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한번 에스라서 3장 말씀을 한번 펴볼까요?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장 넘기면 에스라서 3장 말씀에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전선 성경에는 구약 성경 714페이지. 우리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번제를 시작한 이후에 뭐를 짓기 시작해요? 성전 재건을 시작해요. 재건은 다시 지어진다 이 말이에요. 건축은 첫 번째로 지어진 거. 재건은 다시 짓는다라는 말이에요. 바사왕 고레스가 명령한 대로 모든 예물과 짐승과 필요한 물자들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전이 잘 완성되었을까요? 완성 안 됐을까요? 완성되었을까요? 어떠한 방해도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잘 지어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지어진 성전 이름이 스룹바벨 때 지어졌다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첫 번째 성전의 이름 뭐였죠? 누가 지었죠? 첫 번째로 다윗이 준비해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지었죠.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때 그때 바사왕의 이름은 누구였다고요?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오게 되고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번제와 또 초막절과 절기를 지켜서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기록해요. 예배하려고 보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귀향. 조은사님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나주? 조은사님이 고향은 거의 태어난 곳 이렇게 얘기하죠. 조은사님은 경기도 이천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초등학교까지 이천에서 살다가 중학교 때 청주로 이제 이사 가서 광주 오기 전까지 살다가 그리고 이제 광주로 왔죠. 그럼 조은사님이 이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막 TV에 이천쌀 막 이런 거 나오고 이천 온천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조은사님 마음이 어떨까요? 아 그런가 보다 이러지 않아요. 이천? 이렇게 돼요. 그리고 청주는 조은사님 살았던 곳이죠.
청주하면 어떨까요? 청주 뭐 없어요. 이렇게 해도 청주하면 눈이 반짝반짝해요. 그럼 전사님 이제 광주 하면 어떻게 할까요? 내 집이다. 이렇게 전사님 생각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바벨론에게 엄청나게 큰 모욕을 당하고 분명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었는데 70년 포로 생활에 살다가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고 가장 원하시는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예레미야에 한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레미야 29장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계시고 예정하고 계획하고 계셨어요. 우리 예레미야 말씀 한번 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전사님 성경에는 구약성경 1096페이지 아사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지막에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전에 있던 선지자인데 이미 이렇게 될 것을 예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1096페이지 구약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날을 얼마나 기대를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것은 지난주에 나눴죠. 이스라엘들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선지자들을 비웃고 욕하고 하나님의 성전에는 완전히 더럽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부르짖으면 너희들이 나를 구하면 내가 만날 것이다. 70년이 차면 다시 너희를 다 모아서 너희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엄청나게 기뻤겠지만요. 하나님도 엄청나게 기뻐하셨을 거예요. 이제 내 백성들과 함께 만나고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나랑 소통하고 나랑 예배하고 나랑 함께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엄청나게 기뻐하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 왔다. 집에 오니까 좋다. 이 정도였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성전 공사를 할 때 어떤 사람은 소리를 지르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대성통곡을 하고 왜요? 너무너무 슬퍼서 기뻐서요. 너무너무 즐거운 소리로 화답했다고 성경에 기록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아마 계속 전달했을 거예요. 내가 10살 때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이제야 이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가 돌아왔단다. 사실 이렇게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야. 저번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인데 그것이 오늘 이루어진 거예요. 아마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아마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옆에 있다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살았는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성전을 짓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마 계속 전달했을 거예요. 전달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캠프. 내게 돌아올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 우리 6학년 형들 누나들하고 선배님들하고 진급 캠프 졸업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포는 병어가 맛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때요? 맛있는 거, 기쁜 거, 좋은 거 있으면 어때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요 귀향했어요.
우리의 고향은 어디죠? 우리의 고향은 어디예요? 우리의 영적인 고향은 어디죠? 하나님 나라. 우리가 사단에게 잡혀서 바벨론에 포로된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어요. 바사왕에 포로되는 것 같아 보였는데 사단에게 잡혀서 하나님은 잊어버린 지 오래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기쁨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나도 가만히 있는데 맛있는 병어가 생각나고 또 맛있는 곳이 생각나고 어제 아마 좋은 곳에 다녀왔으면 거기 진짜 좋아요 얘기하는 것처럼 아마 전달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캠프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우리 전 교인 전도 캠프가 있죠. 전도 캠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길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기쁨 우리도 기뻐하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 전사님이 주보에 한번 주보 봐볼까요? 미션 이렇게 기록해놨죠. 주보에 미션. 그래서 예일 초등부 땡땡땡의 캠프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도 예일 전 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전도 대상자를 적은 친구들 또 선생님들 계세요. 혹시 전사님 저는 지난주에 사실 깜빡했어요 하는 친구들은 오늘 적어보세요. 전사님 저는 지난주 하고 다른 사람 혹시 적어도 되나요? 괜찮아요. 그리고 관계는 저는 우리 선생님을 적어보고 싶어요. 저는 우리 할아버지, 저는 우리 아빠, 아니면 저는 같이 일하는 선생님, 동료들 적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나는 어떤 자료를 전달하겠다. 그래서 전사님이 뒤에 이렇게 자료들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분반 공부 시간에 선생님들이랑 어떻게 나는 이 기쁨을 전달할 것인지 나눠보고 나는 이날에 학원 끝나고 아니면 학교 마치고 아니면 나는 주말에 이렇게 전달해 보겠다. 우리 랩런트들이 한번 계획을 세워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고레스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다시 보내셨던 것은 여호와께서 나 바사왕 고레스에게 감동시키셨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기쁨을 전달할 때 아마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이 귀향의 기쁨을 전달할 때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마귀, 사단, 눈에 보이지 않게 엄청나게 방해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안 되고 거짓 고향인 사단의 그 나라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 세상 땅에 머물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 신이신 여호와께서 감동해 달라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자 귀향의 기쁨을 빨리 전달해. 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시지 않게 하나님께서 고레왕을 감동시켜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여호와께서 감동시키지만 복음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달라고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하면서 전달하는 우리의 캠프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싶어요. 이 기쁨과 행복을 포로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감동시켜 주세요. 또 우리가 지난주 기도했던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 귀향의 기쁨을 또 이 복음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달할 때에 여호와께서 감동시켜 주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